가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은 그래도 마이크도 있고 이렇게 프로젝터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던 그 당시에는 환경이 아주 열악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실내에 들어와 있는 것도 아니고 바깥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열악한 환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참 쉽지 않았겠구나.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병자를 고쳐주시고 눈먼 자들을 뜨게 해주시고 귀머거리를 열어주시고 5,000명이 넘는 배고픈 군중들을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먹이시는 이적을 베푸시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한 그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그 기적의 현장을 구경삼아 따라다니고 싶어 하신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주님이 말씀을 전할 때는 사람들이 집중을 잘하지 못하다가도 기적을 베풀고 병자를 고치고 할 때에 더 사람들이 몰려서 더 호기심 있게 바라보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은 내가 온 목적은 아닌데 저 기적들이 저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닌데 내가 잠시 뒤에 십자가에 죽으면은 그 기적 때문에 나를 따랐던 사람들은 손쉽게 나를 그냥 떠나버리게 되겠구나. 내가 저들에게 믿음을 무엇인지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것을 내가 가르쳐주는 것이 참 더 중요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들이 앞으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상태에서 눈에 보이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이 살아갈 세상은 저들에게 정말 호락호락한 삶의 현장이 아닐 텐데 오히려 세상은 저들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세상은 자기들의 상식과 신앙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전혀 다른 코드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들을 어떤 경우에는 정신나간 사람들처럼 힘들게 할 텐데 저들이 그러한 세상을 나 없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아마 주님은 말씀을 준비하시면서 그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는요, 이 고민을 하신 예수님께서 이 뭔가 말로 분명하게 표현해서 그 어려운 신앙의 영적인 원리를 그들에게 깨닫게 해서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들을 딱 붙잡아주는 어떤 신앙의 힘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만들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이 아이디어가 하나 떠오르신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람들이 잘 아는 포도나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극복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의 영적인 원리를 내가 가르쳐줘야 되겠구나. 지금 내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신앙의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 원리, 또 그들이 세상에 나가서 똑같이 나와 같은 원리로 신앙의 생활을 극복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원리는 같은 것인데 저들도 나와 같이 깨달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극복하면서 승리해 나갈 텐데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그 정확한 영적인 그림을 그려줄까? 이렇게 고민하신 주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내가 좀 이용해야겠구나. 그걸 이용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중요한 영적인 신앙의 극복 원리를 좀 심어줘야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신 거예요. 물론 그 어떤 소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해도 신앙의 세계를 아주 클리어하게 이해시키기에는 인간의 언어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별히 인간의 머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이유 때문에 이해하기가 충분하게 이해하기가 어렵겠지만은 그렇다고 설명 자체를 우리 주님이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능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아는 포도나무의 원리를 이제 사용하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주님이 저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의 능력으로 극복해 나가는 힘을, 원리를 가르쳐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포도나무의 원리부터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저는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포도나무의
원리를 통해서요. 제가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 그 신앙의 모양을 머릿속에 그림처럼 좀 선명하게 그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 그림은 머릿속에 살아있고 자주 제가 그 그림 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회상하고 다시 말씀을 보고 하는 일을 반복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들이 예수님의 그 설명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입력할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도 주님이 그려주었던 신앙의 극복의 원리, 포도나무의 원리를 이용한 그 원리가 마음속에 좀 선명하게 그림처럼 그려지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다시 한번 뜻을 새기면서 천천히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그 포도나무가 자라나는 그 정확한 원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해 나가며 여러 가지 비바람을 견디고 유혹과 시험과 좌절스러운 상황들을 잘 극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일러주시고 싶었어요. 이 포도나무에 대한 내용이요. 포도나무를 소재로 전하는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사야 27장에도 보니까 나 주는 포도나무를 돌보는 포도원 지기이다. 나는 때를 맞추어서 포도나무에 물을 주며 아무도 포도나무를 해치지 못하도록 밤낮으로 돌본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흔들릴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시련과 험난한 자리에 있을 때에 어떤 원리에 의해서 그들이 다시 쓸 수 있는지를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소재를 통해서 계속 일러주시라. 구약과 신약의 예수님께서는요, 포도나무의 그 특성을 이용해서 신앙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있는데 그것이 나를 붙잡아주지 못할 때, 그럴 때에 너희가 이 영적인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 설명을 지금 해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믿음이 흔들릴 때, 신앙이 나를 붙잡아주지 못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이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 신앙인들이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나약한 것뿐만 아니라 당신 자신도 굉장히 나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셔요. 우리 요한복음 5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시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는 포도원지기이시요 나는 그 포도원의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런 역할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자이라. 스스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자이라.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먼저 고백을 하세요.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나도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한 30년을 살아보니까 30년 동안 내가 연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보니까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가 아주 절실히 피부로 느끼면서 살아보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로 막 기적을 베푸시고 이적을 베푸신 게 아니죠. 그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년은 그냥 인간의 모습으로 이적과 기적을 베풀었다는 내용은 없고 그냥 마리아의 아들로 목수의 아들로 농사일을 돕고 목수일을 돕고 가난한 가정에서 어린아이 시절부터 청년까지
그렇게 나약한 인간의 몸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1년에 365일 하루하루를 살았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인간들이 신앙인으로 한평생을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일생이 될지 누구보다 잘 안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신앙인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스스로 아무리 어떤 신앙의 결단을 해도 신앙인으로 굳세게 살아가기 위해서 모직이 마음을 먹어도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특성을 이용해서 이 신앙의 원리가 마음속에 그림처럼 날마다 살아있지 않으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것을 정확히 알았을 경우에는 믿음이 흔들릴 때에 신앙이 나에게 어떤 경우에 힘이 되지 못한다고 느낄 때에도 당신들은 다시 일어나서 걸어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는 하필이면 그 많은 나무들 중에서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싶어 하셨다. 거기에는 각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무들 중에서요. 이 포도나무라는 나무가 정말로 나약한 나무인 거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포도원 과수원을 지나가면은 그 포도나무의 모양이 다른 나무들보다도 정말 볼품없고 무슨 가시덤불처럼 그렇게 가늘고 나약하다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작은 포도나무 묘목을 가져다가 땅에 심어 놓으면요. 포도나무는 스스로 곧곧하게 하늘을 향하여 커나갈 수 없는 나무입니다. 스스로 절대로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나약한 나무가 바로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들은요, 자신들의 줄기보다 더 굵은 튼튼한 버팀목을 이렇게 많이 세워야 됩니다. 그 버팀목에 포도나무 줄기를 꽁꽁 묶어 놓아야 그 지지대의 도움으로 포도나무가 강한 비바람과 폭풍에도 견디면서 땅에 쓰러지지 않고 서 있는 상태에서 열매를 하나 둘 맺어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정확하게 본다면은 포도나무의 원 줄기는 지금 이렇죠. 가느다란 줄기입니다. 근데 이 오른쪽에 조금 안 보이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조금만 왼쪽으로 조금 화면을 움직여 보면은 조금 보여요. 여기 지금 버팀목이 포스트가 있어요. 지지대가. 이 굵은 지지대, 원래 포도나무의 원 줄기보다도 더 튼튼하고 굵은 지지대를 이렇게 세웁니다. 거기다가 포도나무 줄기를 묶어요. 그리고 그 지지대는 또 다른 지지대가 쫙 있어요. 거기다가 가지를 묶고 그 줄기에서 나오는 가지들 하나하나를 또 지지대에다가 묶어야 됩니다. 이렇게 버팀목과 줄기와 가지가 하나로 꽁꽁 묶여있는 상태가 되어야 포도나무는 결국에 여러 가지 영양분을 공급받으면서 비바람과 폭풍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버팀목이 없이 쓰러진 포도나무는요. 이렇게 잎사귀만 무성하고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실체예요. 포도나무 중에서도 좀 줄기가 굵은 것을 선택한 건데도 포도나무는 절대로 혼자서는 꼿꼿하게 서서 하늘을 향하여 커나갈 수 없고 열매가 없고 다만 이렇게 무성한 이파리만 이 포도나무를 만드신 창조주의 목적에 의해서 부합되는 그러한 포도나무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포도나무들이 자라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우리 신앙인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포도나무 줄기를 우리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붙어있는 가지들을 우리 주님의 사람들, 신앙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이 버팀목을 성령이라고 우리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의 원리를 설명하신 다음에 그 뒤에 이어지는 설명은 왜 당신들이 성령에 묶여 있어야 되는지, 왜 날마다 성령에게 의지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을 요구하지 않으면
믿음이 나를 지키지 못하고 내 믿음이 여전히 유지되지 못하고 내 신앙이 내 인생을 붙잡아주지 못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주님이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이때 맺어지는 열매도 그 뒤에 쭉 읽어보면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이 모든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가져야 할 하나하나의 열매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버팀목에 우리가 꽉 묶여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믿음 자체를 지킬 수도 없고 이 세상과 완전히 부합되지 않는 믿음 자체를 지킬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신앙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주는 힘이 결코 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면서 나 또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성령이 나와 동행하고 내가 이 그림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그림 속에서 버팀목에 묶여있는 한 그루의 포도나무의 모습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지 나조차도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지금 먼저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의 연약함부터 주님은 먼저 고백을 합니다. 당신 스스로가 철저하게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주님의 사명 때문에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처음에는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우리 주님이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금식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주님이 하시는 한 가지 훈련은 성령과의 동행이었어요. 우리가 성경 보면은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하여 광야로 끌고 가셨다고 설명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광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우리는 광야 교회다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광야에 성령과 함께 가면서 그 성령에 묶여있는 상태로 거기에 묶여있는 주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곁가지가 된 우리 가지가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과 함께 묶인 상태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원리가 우리 머릿속에 그림처럼 선명하게 살아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견딜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주님을 하루하루 인도했던 분도 성령이네요. 성령이 버팀목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 주님이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비록 하나님이시지만은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 상태에서는 왜냐하면 주님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기적적인 능력, 개인적인 어떤 슈퍼파워를 당신 자신의 편안함이나 배부름이나 부유함이나 필요의 목적에 의해서 인간적인 필요에 따라서 사용한 적은 한 분도 없어요. 성령의 인도가 아니면은 그 전괄과 모래바람을 견디면서 그 험한 40일 동안의 광야의 금식 기도를 주님은 견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에 사단이 직접 와서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견뎌낼 수 있었고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된 상태에서 40일 동안의 금식 기도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거쳤던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당신들이 살아갈 세상, 내가 지금 사는 세상 같을 터인데 물론 당신들이 겪게 될 여러 가지 험난한 일들은 내가 지금 십자가의 고난만큼 그만큼 힘든 일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만만한 세상이 아닐 텐데 내가 그려놓은 내가 살아가는 신앙의 원리 속에 여러분이 들어있지 않으면 당신들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이 되지 못할 것이다. 성령에 묶여있는 포도나무일 때에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요한 극복의 원리와 이겨낼 수 있는 원리, 뭔가를 참아낼 수 있는 그 원리, 이것을 신앙인들이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어떤 방법으로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세상을 이겨낼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당신께서 정확하게 알고 계신 그 신앙의 원리를 포도나무를 이용해서 설명하면 저들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나무의 원리를 요한복음 15장에 쭉 설명을 하셔요. 나는 포도나무요. 내가 포도나무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내가 거부하면은 나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포도나무인 것을 쭉 설명하시면서 16장에 보니까 성령에 대한 설명을 쭉 이어나가세요. 우리 16장의 내용을 여러분 특별히 이스라엘의 포도는요 이렇게 큽니다. 이 당시 예수님께서 설명했던 포도나무는 헤브론 지역, 이스라엘 해발 1000m 정도에 있는 헤브론 지역의 나무들이에요. 이스라엘의 물론 모든 포도가 다 이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은 한국에서 기르는 포도보다 훨씬 큰 포도들이에요. 이 포도나무 연약한 줄기가 이 포도나무 열매를 견뎌내기 위해서는요, 그 버팀목의 힘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앙의 원리를 설명하는 데 가장 중요한, 가장 정확하게 적용되는 나무였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포도나무를 사용해서 제발 나의 백성들이 그 신앙의 원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소개되는 포도원의 배경은요. 포도농사를 위한 최고의 포도산지, 유대 산지 헤브론, 해발 고도 1000m 안팎에 이르는 지역으로서 겨울철에 다른 지역보다 비나 눈이 많이 옵니다. 포도나무가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적당하게 거친 자연 환경과 바람이 많이 불어주고 일조량이 많고 일교차가 큰 곳이 포도원 농사의 가장 적격지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가장 불편한 환경, 비바람도 많고 비도 많고 눈까지 많고 일교차도 심해서 건강을 지키기도 어려운 그러한 지역이 이 포도나무가 자라기에 가장 최적격지라는 사실이죠. 거기서 견디고 살아가는 포도나무의 원리가 정확하게 우리 신앙의 삶을 끌어가는 원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포도나무를 소재로 과연 무엇을 설명하시고 싶었을까? 나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포도나무로 말하고 동시에 자신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하여서 자신과 연결되어 버린 신앙인들이라는 포도나무 가지들, 그 신앙인들을 붙잡아주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말해 주시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이름이 무엇인가 하면 보혜사, 지킬 보자,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백성들을 지켜주는 분,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보혜사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으로 도와주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당신과 함께 묶여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그분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면서 우리가 신앙에 힘을 내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과연 그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은 다시 우리한테 그것을 기억하게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천천히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숨기는 예라 하리라. 저희가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이른 것은 너희로 이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니라. 지금 내가 나를 부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따라가는 것이 너희에게 이익이라. 내가 따라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네, 여기 1절을 보시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실족치 않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은요 신앙을 지켜나갈 때에 혼자 힘으로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신앙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신앙의 원리와 코드가 전혀 맞지 않는 세상의 원리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경우에 우린 반드시 신앙 때문에 오히려 좌절하고 갈등 생기고 실적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죽일 뿐 아니라 해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라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나 하리라. 예,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면요, 유대의 공동체에서 그들은 추례되고 쫓겨나게 됩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난다는 사실은 그 이후의 삶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올 텐데 그때에 내가 지금 설명하는 극복의 원리, 포도나무 밭을 이용해서 설명하는 이 이겨내는 신앙의 원리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지 못하면 당신들은 성령의 도움을 요구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분과 묶여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원리를 잊어버린 상태에서는 신앙 속에서 좌절하고 말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4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너에게 이 말하는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이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사건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저 무리들이 내가 이제 떠난 이후에 내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저들이 유대 사회에서 출퇴되어서 외로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를 내가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시작 시점에서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직접 그들과 함께 동행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기 때문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듣는 그 무리들은 도대체 무슨 영문인지 영적인 이해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근심이 가득하신 거예요. 내가 저들을 떠나가면은 저들이 과연 눈에 보이는 스승이 없을 때에 랍비가 구세주가 없을 때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견뎌나갈까? 우리 7절을 같이 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오히려 그들을 떠나는 것이 그들에게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신앙의 원리가 사람들에게 부활의 복음이 전차 전파될 것이고 각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 있는 사람들이 불밀듯이 일어나면서 증가될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와 함께 동행할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옆에서 동행하는 자들에게만 병도 고쳐주고 위로해주고 배고플 때에 먹을 것도 주고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 스스로가 보혜사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소개할 때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실 때에 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냐면은 예수님이 먼저 보혜사이기 때문에 그분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분이 옆에서 도와주고 서포트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는 보혜사의 역할을 직접 했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골고루 다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이름으로 보혜사로 내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너희들 자식들과 가족들과 친척들과 모든 공동체에게 훨씬 더 이익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내가 옆에서 버팀목이 되어 주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당신들이 신앙의 원리를 알고 내가 보내는 보혜사와 더불어서 묶여있지 않는 상태라면 결코 신앙이 당신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지 못할 것이다.
우리 주님이 그것을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그것을 설명하면서 그것을 감당할 만한 영적인 원리를 정확하게 모르면은 그들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구하며 자기들의 인생을 성령과 더불어서 그분을 버팀목으로 날마다 걸어가는 삶이 되지 못하면은 분명히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사실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그 말씀을 반드시 하게 해주고 그들을 떠나가야 했던 거죠.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길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을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쉬운 말씀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같이 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서 당신이 직접 우리와 함께 걸어다니고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신앙의 원리를 마음속에 새기고 계신 거예요. 포도원의 포도밭에 포도나무의 비유를 이용해서 이 성령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 때 우리를 세게 붙잡아 줄 것이며 우리가 너무 나약하고 좌절스럽고 힘들어서 어떤 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어서 너무나 나약해가지고 갖게 당한 어떤 시련 때문에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곧 죽을 것 같은, 그냥 딱 그때 죽었으면 가장 좋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내가 내 입을 열어서 기도할 수도 없는 그런 힘든 순간에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중개자가 되어 기도해 주십니다. 제가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좀 마음속에 좀 울컥하는 생각이 드는 게, 제가 선교제에서 했던 어떤 일을 통해서 딱 그러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 딱 오늘, 그냥 오늘 내가 딱 하나님이 나를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었을 때가 있었죠. 그럴 때에 이 그림이 제 마음속에 선명하게 떠오르면서 나를 붙잡아주는 성령의 그 힘, 물 좀 마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제가 왜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성령 대신에 자꾸 중재자로 강조하는 것을 흥분하고 자꾸 그 분노를 참지 못하냐면은, 신앙인들은요 성령을 중재자로 붙잡고 그분이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인식하고 성령의 도움을 갈구하면서 살지 않으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을 제대로 견뎌나갈 수 없어요. 물론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냥 대충 그까짓 거 그냥 대충 어떤 개그맨이 하는 거죠. 그렇게 나가면은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그냥 그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신앙에 내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되었을 때는 성령의 버팀목이 된다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마음속에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령을 받으라는 표현이 있죠. 그게 과거에 이 70년도 80년도 부흥 강사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아라 했을 때 그 표현은 굉장히 잘못된 표현이에요. 성령은 누가 던져줘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때 받는다는 표현은 원어로는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그 무리가 성령을 받지 못했으므로 했을 경우에는 그 무리가 성령의 계심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의 버팀목인 것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다는 사실조차도 내가 말하지 못해요. 근데 사단은 그 성령의 중재자이심을 자꾸 잊어버리게 하면 우리가 신앙에서 넘어지게 할 수 있어요. 힘든 경우에 신앙이 나를 붙잡아 주지 못했을 때에, 믿음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와 더불어 함께한다는 그 사실을 고백하지 않고 그냥 마리아를 바라보게 만들면은 그들이 어중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엉뚱하게 기도하고 결국에는 믿음을 잊어버리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단계로 간다는 사실을 사탄은 알아요. 그 자꾸 마리아를 세워서 마리아를 통하여 빌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당신들이 연약할 때에 당신들을 위해서 빌어줍니다. 당신들이 기도하지 못했을 때에 마리아가 당신을 붙잡아주고 기도해 줍니다. 그분께 비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요. 한 번뿐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이 평생을 버팀목으로 삼아서 자신들이 약하고 어리석을 때에 의지하고 또 의지해야 할 성령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신앙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도움을 받아야 할 그 피같이 중요한 시간에 마리아 앞에 서서 성령을 배제해놓고 신앙의 원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그 엉뚱한 마리아 교리를 잘못 배워서 저 로마의 타락한 중세교회가 만들어 놓은 엉뚱한 교리를 지금도 가지고 왜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성령을 무시하냐? 성령을 회방하는 죄, 성령을 무시하는 죄는요, 용서가 안 돼요. 제가 다음 주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받지를 못하나니 그 설명을 제가 설명할 것입니다. 그 중요한 내용인데, 마리아가 자기들의 중재자가 되어서 자기들의 연약함을 빌어준다고 그 앞에서 손을 빌면서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는 일이냐고요. 그들이 얼마나 안타깝냐고요. 여러분, 이 포도원의 원리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정확히 알게 되면요, 그들의 모습이 그렇게 안타까워 보일 수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그 찌른 안타까움이 없는 이유는 그 원리가 내 마음속에 내 삶을 딱 붙잡아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가슴 아픔이 없다는 것은요, 그것은 사랑 없음이고 그들에 대한 불쌍히 여김이 없음이고 영적인 무감각의 문제예요. 제가 하는 표현이 과장된다고 생각되나요? 정확한 표현이에요. 캐톨릭의 신앙인들이 세상을 살 때 연약한 포도나무 가지인 자신들을 튼튼하게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을 우리 주님이 보내셔서 지금 우리가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신들의 포도밭에서 성령님이라는 버팀목을 뽑아버리고 거기다가 연약한 한 인간 마리아를 거기다가 탁 세워놓고 모든 정성 어린 간절한 기도들이 다 헛수고가 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 언니가, 내 어머니가, 내 동생이, 나의 스승이, 나의 친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성령의 원리라고 하는 이 포도나무의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믿는다면은,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믿는다면은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답답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물론 신앙이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자기 전에 한 번뿐인 인생을 신앙의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보고자 하고 몸부림하는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미사를 참여하고 가서 헌금을 하고 그 많은 여러 가지 예식들에 참석을 하고 또 마리아 앞에 또 빌고 또 빌고 본인들이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여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시간에 정작 그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그들이 뒤늦게 깨닫게 된다면 도대체 그 보상을 어디서 받을 수 있냐고.
이런 사태가 있을까봐 우리 주님이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에 대하여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가 설명해 줍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감동 어린 말씀을 하실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았어요. 그래서 그 여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와가지고 무슨 말을 하냐면 당신께서 정말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그 능력의 말씀이 그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나도 아이를 낳아본 당신하고 나이가 비슷한 아들이 있는 사람인데 난 참 당신의 어머니가 부럽습니다. 여인들이 말해요. 뭐 부럽지 않겠어요? 훌륭한 아들을 둔 어떤 여인이 있다면 여인들은 그 여인이 부럽겠지요. 성경에도 지금 그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당신같이 훌륭한 분을 마음속에 임신해서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결국 출산해서 당신같이 훌륭한 사람에게 젖을 먹이면서 키워준 그 여인, 당신의 어머니가 누군지 꼭 좀 보고 싶습니다. 정말 그 여인은 복도 많고 위대한 사람인데 정말 훌륭하십니다. 참으로 위대하고 대단한 여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을 낳고 당신처럼 교육시켜서 당신처럼 훌륭한 사람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여인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아직까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100% 믿고 있지 못한 연약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그냥 훌륭한 한 사람의 청년이에요. 당신 어머니는 얼마나 훌륭하게 당신을 그렇게 교육하고 훌륭하게 이렇게 멋지게 키웠습니까? 그 여인은 정말로 무슨 복이 많아서 그래도 훌륭한 아들을 있었을까요? 그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이 귀에 듣게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1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동시대를 살아갔던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그 마리아가 얼마나 대단하고 훌륭해 보였겠어요. 그 여인들은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들 눈앞에 안 보이면요, 분명히 마리아를 찾아갈 거예요. 왜? 그 마리아가 예수님을 키워냈으니까 그 마리아가 훌륭하다고 생각될 때니까 예수님에게 채웠던 것들을 채우지 못할 때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허전함을 마리아를 찾아가서 채우겠지요. 특히 남자들보다도 여자들의 심리가 어떤 존경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을 따르는 것을 굉장히 쉽게 좋아합니다. 여성의 심리가 더 그래요. 그 여인들의 입장에서는 누가복음 11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11장 27절에서 32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이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가로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도소이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날에 남방 여인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으며니라.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으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럼 이 7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자들이 찾아와서 좀 나이가 지긋한 여성들인 거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정말 복이 있노소이다. 물론 성경에는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내용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그 여인들을 통해서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는 너무너무 훌륭해요. 난 당신의 어머니가 부러워요.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위대하길래 당신과 같은 아들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답답하신 거예요. 물론 우리 어머니 마리아는 훌륭해요. 그러나 그 여인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세주로 올 때에 그
그 패를 빌려준 한 연약한 인간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왜? 어쨌든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려면 어느 여인이든지 간에 그 여인의 몸을 빌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마리아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귀한 여인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래도 그 여인은 한 사람의 여인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예수께서 가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제가 동그라미를 넣었는데 오히려 마리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내가 지금 전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신앙의 원리 안에 살아가는 자가 마리아라 할지라도 마리아가 그 원리 속에 살아가지 못하면은 마리아도 신앙에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들이 마리아를 우상시할까봐 당신이 떠나고 나면은 걱정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후에 마리아가 어떤 우상이 될지를 짐작하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인간의 속성은요, 무조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중에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 영웅적인 인물들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찾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나중에 자신들의 영적인 버팀목이 오직 성령이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그동안에 엉뚱하게 마리아 앞에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오랜 세월이 우상 숭배하던 어리석은 신앙의 모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얼마나 통탄해하고 억울해하겠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침묵하면 안 되죠. 제가 그래서 쫓겨날 걸 알지만 교도소에 들어가서 제 앞에 신부님이 와가지고 미사를 진행해요. 그러면 제가 딱 들어가면 거기에 막혀있는데 그 안에 마리아가 있어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막아놓은 거죠. 제가 들어오니까 마리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제가 천주교 국가인 필리핀에서 선교를 하면서요. 성도들이 집에 가가지고 마리아 모양을 제가 직접 들고 나온 적이 몇 번 있어요. 제가 아는 한국분 중에서는 천주교 신자였는데 이런 대화를 오래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그분이 알겠다 그랬고 깨달았고 개신교를 개종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가 마리아 앞에 고개 숙이는지 절대로 없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자기 자동차에서 마리아 상을 떼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 단군교를 만들었던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되고요. 그 사람이 못했던 일이 뭐냐면은 자기 집에 붙여놓은 단군 사진을 떼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악령이 아직도 자기를 붙잡고 아까우니까 놓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 그림이 자기를 붙잡고 있는 거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목사님 몇 분이 가서 그거를 띄어서 보는 앞에서 불을 질러서 아무 일이 없었다는 걸 확인시켜 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히 마음의 자유함을 얻었죠. 그렇게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것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서 기독교가 숫자가 줄어들고 천주교인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제가 교도소에서 수인들 앞에서 이 내용들을 쭉 전할 때에 이 내용을 전하는 날 쫓겨났죠. 쫓겨났지만 그 사람들의 도움으로 다시 제가 사역을 시작할 수 있었는데 제가 이민국에 통보되어 가지고 추방될 뻔한 거예요. 제가 특별히 그 문제를 절절하게 느끼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캐톨릭 국가에서 30년 가까이 살면서 그들에게 마음이 빼앗겨서 마리아 앞에 신앙생활을 완전히 걸고 절대 그들은 예수님 하나님 별로 안 찾아요. 거의 100% 마리아만 찾습니다. 그들이 천주교의 종주국인 스페인과 거기에 400년 동안 300년 동안 식민지 생활하면서 철저한 천주교 국가예요. 한국 사람들이 마리아 앞에 가서 섬기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농도가 진해요. 좀 산다고 하는 사람들 집에 가면요, 저 마당 모퉁이에 다 마리아 상이 있어요. 마을마다 앞에 있고. 제가 열심히 만남을 가져서
결국 그 집에서 마리아상을 가져내고 자동차에서 마리아상을 떼어내고 기도의 대상이 당신들이 가져야 될 대상이 것이 아니고 포도나무의 원리를 이용해서 그들의 신앙이 성령 안에서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저는 그래서요. 천주교 신자 중에서 혹시라도 유튜브를 통해서 누구라도 이 말씀을 듣게 되면은 더 많은 시간이 가기 전에 성령님 앞에 눈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남은 삶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요. 성령을 통해서만 오는 거예요. 잠시 후에 같이 마무리하면서 읽을 말씀 성경 구절은 우리한테 정확히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천번 만번 말해도 그들이 빨리 정말로 중요한 신앙의 포도원으로 자신들이 가지를 뻗어서 오직 자들의 중재자인 성령님을 버팀목으로 모시고 인생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성령의 도우심을 갈망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인도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은요. 이 영적인 포도원의 그림 안에서 이루어져야 우리 인생을 결산하는 그날 후회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후회함 없이 아무런 미련 없이 우리는 그분에게 갈 수 있는 겁니다. 더더욱 삶 속에서 그 어떤 어려움도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겨내면서 순간순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결론으로 갑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자살로 이민 생활을 마무리한 어떤 한국분을 잘 알고 있어요. 제가 그분이 힘들어할 때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힘이 되어주지 못했던 일들이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분이 성령이 자기의 버팀목이고 자기 인생의 목적이 그분에게 맞춰져 있다는 그 사실, 신앙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포도나무의 원리를 통해서 정확하게 자기 마음속에 그림 속에 있었다면 절대 그 사람은 자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같은 개신교의 크리스천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을 봤어요. 우리가 보는 그 최진실이라는 연예인 기억하잖아요. 그가 평상시에 착실한 크리스천이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 국민 배우라던 그 크리스천이 나름대로 정말로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그가 영적인 포도원에서 예수님에게 붙은 포도나무 가지로 자신의 아픔과 그 연약함, 아무도 모르는 외로움과 고통을 알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버팀목으로 기도했다면 그는 100% 그 상황을 견디고 일어나서 그 전보다 더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그에게 그 원리를 심어주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면 그가 받아들이지 않았던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목에 걸린 목걸이처럼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포기해야 될 인생의 그 순간에 더 힘있게 일어나는 것이 신앙의 원리인 거죠. 자신의 신앙 인생에 성령께서 간섭하실 시간이 없던 그의 인생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똑같이 크리스천이었던 그 남동생이 얼마 후에 자기 누나처럼 똑같이 자살을 했더라고요.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신앙인이었는데 왜 그들의 신앙이 그들을 붙잡아 주지 못했을까? 그것은요, 지금 주님께서 군중들에게 그려주는 신앙의 원리와 극복과 이겨내는 신앙의 원리 속에 그들이 살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신앙이었지만은 극복하는 신앙의 비밀, 이겨내는 신앙의 비밀이 성령님을 버팀목으로 모시는 것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우리들 신앙 인생의 버팀목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요, 목숨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 쓰면서 20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모든 것을 살피심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알아내십니다. 자,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설명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삶에서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그분의 도우심을 갈망하면 그 상황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그 문제에 짓눌렸던 시간을 털고 일어나 진정한 신앙의 힘을 발휘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결국에는 이겨낸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십시오. 성령님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설명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합니다. 믿음도 성령께서 주셨고 확신도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가끔씩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도 그분의 신앙의 버팀목이심을 인정하면서 그분 앞에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이 신앙의 능력인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만 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5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참으로 내가 주는 물은 그에게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영원한 생명의 선물이 될 것이다. 선생님이 그런 물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물을 길러러 여기까지 올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자, 붉은 글씨를 마지막으로 천천히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과의 대화입니다. 이 여인은 인생의 허전함을 채우려고 여러 명의 남편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인생은 더더욱 허무함으로 침몰되어 갔습니다. 수없이 많은 시간 인생의 목마름 때문에 죽으려고 시도하고 또 시도했던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속 문제를 이미 깊이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목마르니 물 한 모금만 주시오. 여인에게 물을 얻어 마시던 주님께서 여인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던 그 인생에 풀리지 않는 목마름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그 속에서 샘솟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니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저 받음을 인정할이라는 말로 바꿔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당신을 믿는 사람들이 인정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 우리 찬송가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찬송하겠습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의 왕 생수를 마셔라.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찬송을
참